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별로 낯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부담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쁨이에요. 부담이 되는 측면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뒤따르는 이 부담은 사실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담이 없다면 그때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고 참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고 먼저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믿는가? 나는 정말 이대로 사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것이 큰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말씀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경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 자신이 갈수록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교인들이 어떠한 그 모습을 띠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자기의 목회의 목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또 제가 후배 목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에게 제 후배니까 자네 이렇게 부르면서 자네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 역시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선배 목사님과 후배 목사님이 각각 기도를 강조하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그것이 아주 깊이 새겨졌어요. 정말 그렇구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또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기도처럼 오해가 많이 되는 그 신앙생활의 영역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깊을 것이고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시간을 기도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인격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별로 닮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교인이 제일 무서운가? 40일 금식 기도한 교인이라고.
40일 금식 기도한 교인들은 슈퍼 스피리추얼합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비영적인 그런 모습도 꿰뚫어보고 굉장히 쉽게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한 교인이다. 물론 이것은 농담입니다. 우리끼리 말하고 막 웃는데요. 여러분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신령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은혜와 겸손이 막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되 기도의 모범 답안을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본받아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암송해도 돼요. 그러나 그대로 암송할 뿐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그런 형식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도 많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오용되는 기도문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모임을 마칠 때 누가 대표로 기도할 만한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땅치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우리가 보통 이러고 주기도문으로 끝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모임 마칠 때 사용하는 아주 편리한 그 마침 기도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임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기도문의 정신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4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고요. 주기도문을 이번 기회에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영성,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바른 신앙의 도리를 우리가 잘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초석을 잘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번에 제가 따라갈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다른 한 곳에 주기도문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전해야 주기도문에 대한 좀 더 그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본문은 여러분 그냥 제가 읽는 걸 잘 들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주어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상황이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추구하는 그 비전을 담은, 다시 말해서 자기들 공동체의 정신을 담고 있는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그런 기도문을 배운 거예요. 요한이 가르쳐준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도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가장 강조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를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카디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또 18 축도문, 18 축도문, 그러니까 18 benedictions라는 그런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신앙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 이상, 정신, 신념, 비전, 이런 것을 기도문에 담아서 그것을 함께 암송하면서 그 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추구하며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런 공동체의 기도문들이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도 카디시라든지 18축도문이라든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 요한의 기도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잘 정리해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좇아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배경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마지막 문장은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가장 오래된 그 사본들에는 없습니다. 근데 후대의 사람이 첨가해 넣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고 성경적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의 이 전반부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종교적 의를 통해서 외식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중에 이 기도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썼던,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세 가지 종교적 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 의라는 것은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요, 종교적 실천 사항이에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부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는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죠. 아니면 큰 거리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금식도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이 얼굴을 초췌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금식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마치 내가 지금 음식을 잘 먹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이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그런 그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말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잘못됐다고 그걸 또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바로 그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반대되는 그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교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으실 줄 생각하고 중언부언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계속 덧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그릇된 태도, 그릇된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를 과시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인가요? 그러나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내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금식 기도 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력에 그런 걸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단행 뭐 이런 거. 이것은 참 비성경적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한 건 훌륭하지만 그게 왜 이력이 되나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를 자꾸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빠지는 문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나 이런 데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기도문을 적은 깡통에다 집어넣어요. 기도문을 적어서 통 속에다 집어넣고 그 통을 줄로 달아서 빙빙 돌리는 기도 틀이 있습니다. 기도 틀을 돌리는 거예요. 왜 돌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말로 기도하려니까 이 말이 힘들고 아무리 빨리 해도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서 그 종이를 통 속에 집어넣고 돌리면 한 번 돌리면 그 기도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하루 종일 기도통 돌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방인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민속 신앙 속에 무엇이 있냐면 치성 신앙이 있어요. 정성을 쏟아야 이 신령님이 들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못 낳는 어떤 여인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빌잖아요.
어떤 때는 목욕 재개하고 빌잖아요. 근데 그런 치성신앙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고 큰 문제면 요거는 일주일 금식, 아니면 좀 더 세면 이건 2주일 금식, 아니면 뭐 100일 동안 뭐 내가 무슨 작정 기도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밑바닥에 치성신앙이 깔려 있지 않는가. 치성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태도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끝이면 굉장히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5분 정도 기도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은 세게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세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면 세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세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막 시옷 발음을 막 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란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라. 너희가 이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그들의 공동체적 신앙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판도 사실은 누가복음 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산상수훈 중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판 주기도문, 즉 공동체적 신앙의 어떤 정수를 담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 이상을 담은 기도문이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담긴 산상수훈이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어진 두 배경, 두 상황을 이제 이해하십니까? 네, 이것이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볼 때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판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주신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문구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벌써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바알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면 여러분 아시죠? 네,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두 그룹에서 이제 이쪽은 엘리야 한 사람이죠. 야훼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850대 1입니다. 근데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는 쪽이 참신이다. 이제 이것이 내기였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면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막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면서 자극적으로 이제 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아마 낮잠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깊이 묵상하시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어쩌면 볼일 보러 잠깐 나갔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기도하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 없죠? 바알은 없는 거잖아요. 바알이란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은 죽은 것이고 없는 거고 우상은 정말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응답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방인들의 신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무속신앙이 역사적으로 깊기 때문에 무속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하는 거 많이 보셨죠? 굿할 때 그 무당이 막 그 앞에서 막 칼춤을 추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요란 법석을 떨어서 지금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신을 막 억지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채를 더 놓으라 하신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갖겠지만 어쨌든 복채를 많이 드려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신령님이 노하신다. 아니면 신령님이 복채를 더 놓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역시 치성신앙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신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일깨워야 되고 우리 편에서 불러야 되고 우리 편에서 온갖 정성을 다 드려야 겨우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서는 그냥 속으로 기도해서는 이런 것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부르짖어야 되고 물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되고 악을 써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이것이 원어에는요, 아버지란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아주 오늘 확실하게 새겨두세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열심이 중요하다, 끈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끈기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바른 대상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심, 그 끈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종류를 생각해 볼게요.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은 신앙의 종류에 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튼 불신이 있어요. 불신은 뭐냐면 믿어야 할 거를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불신이라 그래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네, 불신도 있고 미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미신도 굉장히 열심히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있죠. 네, 그 미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옆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미신을 믿되 조금 불안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미신을 철석같이 믿어요. 아주 강력하게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뜨겁게 믿어요. 자, 끈기, 열심, 그 강력함 이런 것이 크면 클수록 미신에 있어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맹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맹신. 맹신은 믿어야 할 대상을 믿되 바른 근거에 의해서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바른 근거가 아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 맹신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어떤 거예요? 바른 신앙이죠? 첫째는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을 믿되 바른 근거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 쪽으로 적용해 보면 참된 신앙이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바른 근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바른 신앙의 틀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바른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의 체험이 많고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세고 그런 간증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신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종교성,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연약하니까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 부적을 사나요? 부적을 사는 것은 뭔가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 아니에요? 그러나 부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미신입니까? 그 부적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바른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기도란 바로 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예가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게 몇 번 그 케이스를 찾을 수는 있는데 아주 흐지부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관념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와 그 거리가 먼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염두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아요. 영어로는 daddy 정도 되겠죠. father가 아니고 daddy.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빠시다.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빠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는데, 더 정확히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아빠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아빠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한한 애정이 막 샘솟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아버님은
아빠라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사실 부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님. 예. 이분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느낌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듣죠.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사회 전체가 유교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 인상이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려운 분.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빠라는 말은 얼마나 친근하나요? 아빠는 다른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제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럴 수 없죠. 친구의 아버님은 아버님이지 제가 그 친구의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아빠는 자식이 자기의 친아버지에게 가장 다정하게, 가장 친근하게, 정말 사랑을 담고 부를 수 있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의 아빠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칭호를 붙여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목 문화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한 것은 최고의 묘사입니다. 목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양을 인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맹수가 다가오면 그 맹수와 싸워서 쫓아내고 양을 돌보고 양이 참 미련한 동물인데 어떻게 걸어갔는지 벼랑 끝에 가 서 있는 거예요. 양이. 도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갔는지도 기적 같은데 거기까지는 가선 돌아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목자가 또 이 벼랑을 막 타고 가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또 구해오죠. 그래서 그 목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목자의 이미지가 아무리 친근하고 아무리 정겹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빠와 비교할 수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이것은 그 이상 더 발전할 수 없는 최고봉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빠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아세요. 그리고 나를 책임지세요. 나를 돌보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치성신앙에 빠지는 게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티네이저쯤 돼가지고, 좀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녀석들이 지금 얼굴에, 눈에 졸음이 잔뜩 와서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들어가라는 말을 싫어해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알아요.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필요를 제가 더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까? 애들은 미련해서 몰라요. 그래서 늦게까지 있겠다고 버티다가 늦게 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볼 때 할 수 없이 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 시간 9시에는 들어가서 자기로 약속했지, 들어가 자야 돼. 어떤 때는 우리 둘째 녀석은 이빨을 안 닦고 벌써 졸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빨 닦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이제 저는 좀 물러서 하루인데 그냥 자게 합시다. 그러면 제 아내는 절대 용서가 없어요. 꼭 이빨 닦고 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자, 이빨 안 닦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 아이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필요는 뭐냐면 안 닦고 자는 게 자기의 필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를 닦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필요를 잘 알죠? 아이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 부모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세요.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더 잘 책임지시고 더 잘 돌보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큽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아까 누가복음판에서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는데 마태복음판에서는 하늘에 계신이 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를 하되 인간적인 차원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적인 아버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버릇없이 굴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때때로 우리가 그냥 억지 부리면 뜻을 바꿔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저희 아이들한테 자꾸 지거든요. 9시에 자게 했는데 조금만 더 그러면 그래 오늘은 10시에 자. 저는 거의 그래요. 제 아내는 절대로 안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언제나 뒤돌아보면 제 아내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 아버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다. 약속할 때는 꼭 들어줄 마음이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고 보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죠. 내가 내 약속을 꼭 들어주려고 생각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능력이 참 뻔하구나.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첫째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근함, 우리와 가까우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준다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럴 때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복할 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갖춰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 아버지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는 우리가 또 제일 먼저 나와요. Our Father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큰 오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우리라는 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암송하는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이것이 한 번도 공동체의 기도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일단의 그룹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지체들, 나의 동료들, 동역자들,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이면서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곧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지금 낫기를 원해요. 병이 걸렸는데 이 몸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저를 좀 꼭 좀 고쳐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몸에 나쁘다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는 고쳐주십시오 그러고는 실제 생활에서는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의사도 안 찾아가고 의사가 처방한 약도 먹지 않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일은 그대로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는 기도와 삶이 다른 것이죠.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요행을 바라는 어떠한 그런 못된 심보이지 우리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필요를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한다는 말은 주기도문이 곧 나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함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나눠 먹겠습니다. 우리 서로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 구체적으로 가족으로 바꿔보세요.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집안에 수입이 생겼어요. 가외의 수입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외의 수입을 엄마가 벌었어요. 아버지가 벌어온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별도 수입이다. 이거는 내 거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그걸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 주시든지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대상이 없어요. 나 혼자서 누굴 용서합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에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좀 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소원과 결심이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사경회 같은 거 할 때 아까도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랬는데 은혜 달라고, 은혜 받고 싶다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싶다고. 이런 열망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면 첫째는 내가 기도에 좀 더 힘써야 된다. 기도 생활이 너무 게을러.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게으른데 이제는 좀 삶을 질서 있게 일찍 일어나고 나 자신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화를 좀 잘 내는 편인데 이젠 절대로 신경질 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주로 제 신앙생활의 결심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나 혼자 하겠다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지체들이어야 돼요. 내가 서로 사랑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겠다. 내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의 필요도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현대의 큰 문제는 교회의 변질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어느 교회에 가서 사실 저희 교회조차도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주기도문을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로 맺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각각 제각각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를 다니다 좀 불편하면 금방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고 또 이 교회를 다니다가 누구와 부딪혀서 관계가 좀 힘들어지면 잠시 그 관계를 피하고 싶고 결국 나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각자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들 서로 사이의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들 사이의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형제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자아를 꺾어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린 잘 몰라요. 누굴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은 가족, 그저 나하고 친한 소수의 친지들, 내 주변의 친구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들 지체들 아니에요.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이 만약에 현대에 나타나서 우리들 교회를 방문하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그냥 자기들은 매일 만나고 싶었는데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 떡을 떼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급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초대교회 교인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당신들 신앙생활은 껍데기다. 알맹이가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릇된 사조는요,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우린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려면 부딪혀야 돼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only two kinds of personality. personality는 두 종류밖에 없다. My kind and wrong kind. 나와 같은 성격과 그 다음에 잘못된 성격.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만큼 우린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면서 드디어 갈등을 하게 되고요. 내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 성질대로 안 하고 또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 정말 우리가 되어 있다면 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성령의 사랑으로 한 주님 안에서 맺어진 그런 신앙의 공동체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소망 침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일원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신과 내가 함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요, 외로워요.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용할 양식도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문구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있어야 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새소망 침례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